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구약 성경 130페이지.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주보의 첫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첫째 페이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유산이자 판례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판례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시작. 순수한 복음의 강서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를 집행합니다.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순수한, 이 순수한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그 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참된 예배에 관해서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서요, 뭐니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뭔가요? 주일 예배예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게 우리의 눈에 띄는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며 강조하는 바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구경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이게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말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예배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예배,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좋은 예배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증거들이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참된 예배를 드렸던 예 한 가지를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사무엘하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장면 잘 아시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사울 왕 시대에.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채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대요. 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같죠? 6일을 살고 그리고 하루를 예배하고 6일을 살고 하루를 예배하고 우리의 이 걸음이 6걸음을 가고 예배하고 6걸음을 가고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이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며 그 다윗에게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왕인데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그렇게 뛰어다니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정말 그때 하나님을 기뻐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예배를 통해 배울 때 예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뭔가요? 무슨 원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중요한 원리는 화답의 원리다.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화답.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배는 뭐 찬양대의 송영으로 시작됩니까? 찬양으로 시작됩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라는 예배의 초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하나하나 응답하고 화답하는 과정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걸로 우리가 화답하나요? 하나님께 화답하는 시간 뭡니까? 사도신경하고 우리 뭐 하죠? 찬송하죠. 찬양의 시간.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화답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찬양하고 뭐 하죠 우리? 기도하죠. 기도도 하나님께 화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합니까? 헌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화답하죠. 그러면 설교는 뭔가요? 설교는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죠. 예배의 시작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하며 하나하나 화답하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화답의 원리를 배울 때 이 화답의 원리가 있다면 각자의 신앙 고백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 문화에 맞게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교회는 성시교독을 합니다. 성시교독 우리 교회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시교독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화답한다면, 그러니까 이 화답이라는 요소 안에서 각자의 상황들과 문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벗어나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집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조명을 돌려요. 이 조명을 돌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명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화답하려고 돌리는 걸까요? 조명을. 제가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화답의 원리는 아니고 그냥 요즘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한테 통해 이러니까 그냥 조명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조명이 그 사이키 조명이 막 네온사인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도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느껴질까요? 저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을 따라가다 보면 예배가 좀 틀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화답의 원리,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화답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자들, 문화, 요즘 시대만을 말한다면 예배는 기본적인 원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좋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화답의 원리가 가득 찬 다윗이 화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감격하여 화답한 것이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아멘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화답한 건가요? 춤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안에서도 화답의 원리가 잘 드러나죠. 이런 게 참 좋은 예배,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참된 예배의 요소를 하나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도 있지만 안 받으신 예배를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성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최초의 예배, 누가 드린 예배일까요?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가인에 관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하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들여서, 역시 제사는 피해 제사지. 이게 우리가 배워오던 방식인데
제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 중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땅의 소산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제물이 땅의 소산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중에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뭔가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래서 우리가 원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할 때 저 소산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풀이라는 단어가 한번 앞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할 때 저게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제사를 표현하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제사입니다를 지금 저 안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프리, 가인의 제사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반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요, 외형은 있어요. 예배 자리는 나와 있습니다. 제물도 적당히 드려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뭘 제물로 드렸죠? 어린 양의 첫 새끼. 여기서 중요한 게 첫입니다. 첫.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이 아벨의 제사는요, 첫 번째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예 틀려버린 것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 사이비 같은 것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외형은 다 있습니다. 외형은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구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외형만 갖춘다고 해서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분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또 이런 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에 또 이런 예가 등장해요.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중에 인정하시는 바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에요. 일단 그들의 열심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금식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온전히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나름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해 열심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좋게 평가하셨나요? 아니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였고요, 독사의 자식이었고요,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정만큼은 바리새인에게도 다윗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날뛰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예배는 받으셨고 바리새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외형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이 본문의 우선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총정리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 주시고 언약의 말씀 주시고 예배 처소인 성막의 설계도, 그래서 오늘날락 위에 보면은 회막 기구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규칙이 등장하죠. 예배 처소의 설계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배 처소의 설계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명하시고 마지막 총정리하며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고 예배 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나서 주님이 뭘 명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즉 예배하라. 이제 이걸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명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가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징이 뭔가요? 표징.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표지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영어로 a sign이에요. a sign. 사인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간판이에요. 간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나 그냥 예배를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대로 된 예배를 해야죠. 우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맞아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간판을 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지이자 사인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세요.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면 그것이 언약이 된답니다. 언약의 표징이 된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된답니다. 약속의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지 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배를 외형은 다 갖췄어요. 설계도도 있죠. 명령도 있죠. 예배하라고 보내셨죠. 이제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더럽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그게 우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화답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벗어나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배는 단지 위로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너희 가서 예배해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화답하는 게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도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 때로는 원하는 만큼의 감동과 위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우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외형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은 갖춰도 참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 그걸 오늘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게 17절에 있어요. 자, 우리 성경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배, 참된 예배, 더럽혀지지 않은 예배를 명하시면서 마지막 단락을 뭐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네요. 또 있습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안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예배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않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게 바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름대로 외형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엉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참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자녀가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예배해야 돼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하던 거나 해. 그냥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하던 거 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이 하루에 어쨌든 돈을 좀 벌자. 그러면 이 세상이 좀 편해지겠지 하는데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른 예배라는 거는요, 열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예배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 자, 32장으로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32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뭔가요?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네, 여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아멘하기 참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 신이시여 그러고 우상 숭배를 했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고요, 그들 안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거기에 우르르 다 딸려가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의 핵심은요, 열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참된 예배의 핵심은 외형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참된 예배가 나와요. 안 그러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네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요?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울그락불그락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참으로 쉬시며 함께 누리게 하신 날이라는 생각은 쏙 빼고, 안식일에 쉬래, 무조건 쉬어, 너 왜 이랬어, 너 왜 여러 걸음 걸었어 말하며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쉬면, 안 걸어 다니면 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함께 누려야 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니까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엇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님은요, 바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예배, 모든 것을 금송아지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예배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예배는 바른 지식에서 온다, 이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화답을 하죠.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경배를 하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제대로 예배를 하죠. 화답해야 되는데 뭘 하셨는지도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화답을 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오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 본문에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예전에 제가 저도 이제 안수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부목사 시절부터 어쨌든 노회를 계속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가입했던 노회는요, 서로 싸우다가 두 개로 쪼개진 노회였어요. 그러니까 쪼개지고 나서도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때에 누가 봐도 잘못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어쨌든 사과를 하시려고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한 어르신 목사님이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에 그 노회에 소망 없음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허물을 용납하고 덮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회개에 관해서 배울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걸 책임감 있게 지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둬요? 그게 뭐냐? 그게 회칠한 무덤이지. 속에는 아직 깨달은 바도 없어. 속에는 정신을 못 차렸어. 근데 함부로 사랑을 말해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거면 공의의 하나님도 말해야 돼요. 목사님, 똑똑하게 사과하시고요, 다시는 그러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목사님을 우리의 회원으로서 이전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마음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시각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사랑으로 덮읍시다. 저는 이 얘기 듣고서는 이래서 이 노예가 이래서 다퉜구나, 이래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이 딱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끌려가겠다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 아니야. 이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끌려가요. 먼저 죽임당하고요. 왜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른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에서 바른 화답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7교회 중에 몇몇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교회예요. 시간 관계상 버가모 교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버가모 교회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발람의 교훈, 저 뒷말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니골라당이에요. 우리 니골라라는 이름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뭐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니골라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뭐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런데 교회가 그 변질된 자를 온전히 처리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교회를 채워가지 않으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다를까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 자칭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거 이세벨이야. 그거 우상의 여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는지에 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냥 아는 정도, 자칭, 그리고 변질된 교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아멘. 주님이 매년 6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식들이 묻죠. 아니 엄마, 내가 모태신앙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그건 좋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이 6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던 거니까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에 애굽에서 건지셨어.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유월했어.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네가 여기 살아있는 거, 우리 가족이 여기 살아있는 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의 유월의 은혜야. 유월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서 정확한 예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걸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다 떠나가요.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해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길었는데 오늘 좀 짧죠? 자, 제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좀 길었고 제가 좀 여러분들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마지막은 훈훈하게 경품 추첨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살짝 벗어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행운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못 쓰게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복,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행운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경품권,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여러분들 주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주보 하단에 아래쪽 오른쪽에 교회 전화번호 3500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으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주보 270장 중에 4장을 빼고 동그라미를 다 쳐놨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동그라미를 치면 당첨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요 4개를 동그라미를 안 쳤어요. 동그라미 안 친 분이 당첨이에요, 오늘은. 자, 안 친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참고로 일부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적절히 섞어놨는데 제가 아마 안 드신 것 같은데. 자, 이정 권사님, 네, 한 분, 또 이종민 집사님 2분, 네, 또 있습니까? 네,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지금 2분 나왔어요. 더 없습니까? 어쨌든 2분이 당첨. 그래서 예, 카페에서 드시기 좋게 더 안 나오십니까? 네, 권사님 계세요? 예, 권사님도 당첨이세요? 오정희 장로님, 왜 손 안 드신 거예요? 자, 3분이기 때문에 일부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선물을 3분, 이따가 요거 꼭 찾아가십시오. 요거 제가 일부러 가서 사왔어요. 예, 딱 요거 3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그때 경품을 어떻게도 해봤냐면요, 당첨이라고 해서 한 수십 장 써놓고 꽝을 한 장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꽝을 딱 받은 아이가 나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아니야, 야, 꽝이 네가 당첨이야.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네, 내가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체크가 돼 있는 게 당첨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우리는 판단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꽝이에요. 꽝. 이 기준이 무너지면 꽝이에요. 예배가 꽝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이 열심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일평생 학생이다. 우리는 일평생 학생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일평생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좀 기도로 나아갈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땅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더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든 수고도 강원들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하고 부르고 너네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고된 수고를 해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여,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은 변질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은 교묘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